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양 잡는 날이면 뭐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이죠. 유월절은 히브리역으로 1월 14일입니다. 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로 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본래 구별된 절기이지만 날짜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절기로 보기도 합니다. 유월절이면 진문에 뭘 발라야 돼요? 양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신약에 오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예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삶에 일어났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은 뭐냐면 변질. 누룩은 뭐라고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변질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죄를 상징합니다. 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쓴나물도 먹어야 됩니다. 이 쓴나물은 뭐냐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삶의 쓰라린 삶, 고난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지었던 죄와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쓴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는 것으로 유월절을 보내고 나면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이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면 무교절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질문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다 중요하겠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구원이 중요할까요? 죄 없는 삶이 중요할까요? 다시 할게요. 구원이 중요할까요? 죄 없는 삶이 중요할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저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유월절은 무교절의 일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었으니까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으니까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침부터 헷갈리죠? 둘 다 맞는 것 같지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넌 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 앞에 거 이제 대답해 보세요. 예? 구원 받은 김에 죄 없는 삶이에요? 아니면 죄 없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까? 이제 답을 찾았네요. 이제 답을 찾았네요. 그렇죠. 죄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기 위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놓고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제 나아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죄 짓지 않는 삶이 신앙의 전부여 목적이겠습니까? 죄 안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겠습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해야 됐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죄를 씻었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과 교제합시다.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죄가 없으면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우리가 왜 죄를 범하면 안 되는지 하면 죄가 있는 채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예배 출석 도장 딱 찍고 예배 안 빠지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정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오늘 나왔는데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목적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과 교제까지 가야 돼요. 예? 교제가 뭐죠? 우리 남녀가 뭐 합니까?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사귀고 교제하잖아요. 우리 교제합니다. 교제하면서 뭐예요? 뭐예요? 사랑을 나눈다고요? 너무 빨리 간 것 같아. 예? 뭐 알아야 사랑을 나누죠. 뭐예요? 그 다음은 그 사람 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어디 가는 거 좋아하는지, 예? 알아야 하잖아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신을 알아야 내가 당신이 이걸 기쁘구나, 이걸 좋아하는구나, 여기도 데려가고 여기도 맛있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라고요? 교제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구원 딱 받았어요. 예? 진짜 죄 안 짓는다. 죄 안 짓는다도 죄 짓잖아요. 예? 구원 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 없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할 때 좋아하시고, 뭐 할 때 기뻐하시고, 뭐 할 때 싫어하시고, 뭐 할 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제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에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는데 예수님이 이런 이제 전통을 무시한 채 제자들에게는 뭘 먹입니까? 오늘 말씀에 6월절이면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과 뭘 해요? 제자들에게 뭘 줘요? 성만찬에서 뭘 줘요? 떡과 잔을 주잖아요. 예. 성경을 볼 때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신약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진짜 제사가 진짜가 아니라 십자가의 제사가 십자가가 진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유월절을 보면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마다 먹는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마다 나누는 떡과 잔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앞으로는 절대 내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애굽에서 받은 고통을 절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각오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어떤 각오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각오하고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이제 어떤 몸입니까? 우리의 몸에는 어떤 몸입니까? 예수의 몸과 피가 흐르는 그런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뭐가 된다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하나 되는 거자고요. 예수님 몸과 우리의 몸이 구분이 없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를 알고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게 성찬식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해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찬식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오므로 주님과 하나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겠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주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겠습니다. 영혼 살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며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이 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참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몸과 피가 흐른다면 우리는 주님 닮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다른 사람 닮아서 되겠습니까? 누구 닮아야 돼요? 주님 닮아야죠.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흐르는데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주님 닮은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면,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살려내셨다면 우리도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신복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에 맞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과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주 근심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분위기가 무거웠을 텐데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왜? 주님의 말에 가장 찔린 사람은 가룟 유다이기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를 기록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27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간주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은요, 그 27절을 잘 보면 나를 버리리라 할 때 보면 작은 글씨로 작은 숫자 1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1하고 갈로 쳐놓은 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밑에 쭉 성경 제일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1하고 뭐가 써여져 있죠? 시작. 예, 그러니까 나를 버리리라 이 뜻은 밑에 내려가면 나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라고요? 실족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나 봅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야, 예수님 줄 잘 잡았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아주 훌륭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기대가 엄청났는데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실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달리 낙심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낙심할까요? 자기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삶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다릅니다.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런데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조금 더 서운한 기색이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사실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자기는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예수님께 너무 서운한 겁니다.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여기도 보면 이 29절에 버릴지라도 앞에 뭐가 나와요?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저 밑에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헬라어로 시작. 실족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예. 다른 제자들은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알잖아요. 결과를 알잖아요. 예수님 뜻과 달리 전부 실족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참 내 뜻과 다르게 실족할 일, 내 뜻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실족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실족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면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뜻을 모르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에게 아주 예수님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제자들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아주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가겠다 했는데 도망간 제자에게 이 사명,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명을 제자들이 이루고 삽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인데요, 성령 받은 다음에 한 번의 설교로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 결론을요,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 결론을 맺고자 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까? 그분은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냐 안 믿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변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줄 모릅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고 달라졌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 받을 때나 성령 받기 전이나 성령 받은 후에나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고 다른 삶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나니까 우리 막내에게 이 헬륨가스가 들어간 이 풍선 하나를 주어서 풍선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막내가 얼마나 신기해하는지 이 헬륨가스를 딱 받은 이 풍선을 받으면요, 이 풍선이요 땅에 안 떨어지고 이 하늘로 딱 올라가지고요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딱 매달려 있습니다. 그 얼마나 신기한지 풍선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풍선이 조금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좀 더 내려오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니까 풍선이 어디 있어요? 바닥에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람 빠진 거예요. 헬륨가스가 빠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현대인들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얼마나 모임도 많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 나름대로 스케줄이 월화수목금토일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뭐가 그래 바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쁘다 보니까 뭐가 빠져요? 내 안에 뭐가 빠져요? 성령의 은혜가 빠져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처럼 실족이 오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다 느끼고 사는 거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실족하는 일, 고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풍선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빵빵하게 내 안에 넣어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성령의 은혜에 빠진 분들 있죠? 여기에도 있죠? 예? 그건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예?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자면 세상 근심 걱정 다 느끼고 삽니다. 우리 말로만 성령 충만하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에 출석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 누구와 교제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 누구를 알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고 위로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흐르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누구 닮아야 돼요? 세상 닮아야 됩니까? 여전히 세상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면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요. 예수님 닮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 닮아 영혼 살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우리 신복교회 오는 성도님 모두가 이렇게 교회에 오기만 하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신복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살다 보면 왜 좌절이 없고, 왜 근심이 없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 낙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순간에 다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일이 왜 없습니까? 좌절 없는 일이 왜 없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뭘 채워야 돼요? 성령님을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을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옆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옆 사람 살립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죽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시작. 당신이 죽으면 큰일 나요. 예? 안 그래요? 우리 집에서 내가 죽으면 큰일 나요.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요.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를 봐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시작. 예. 나는 죽더라도 당신은 살아서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아빠 엄마가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집이 살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 안 하는데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아이들도 같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내가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아버지 학교 가면 구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가 구호예요.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목장이 삽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우리 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바쁘다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 빠지신 분들 회복하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 산다는 사명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장로님들을 위하여,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하여, 성도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죽지 않고 살도록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